옆봉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자 외신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향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 상황을 보고 국민을 생각하며 백기를 들 수 있는 용기를 갖고서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황의 발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많은 교회가 러시아 포탄에 폐허가 됐고 이는 누가 전쟁을 멈춰야 하는지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살고자 하는 사람과 파괴하려는 사람을 사실상 중지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2500km 떨어진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교황에게 표명했다고 하지요. 또 폴란드 외무장관도 푸틴에게 철수할 용기를 가지라고 독려하는 게 어떠냐고 교황의 말을 비판했고요. 라트비아 대통령도 악이 백기를 들고 항복해야 한다고 비판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왜 교황의 말에 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까요? 간단합니다. 항복을 뜻하는 백기라는 단어가 이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지한 듯 바티칸 측도요 논란이 커지자 성명을 냈지요. 교황은 적대의 중단, 용기 있는 협상으로 도달한 휴전을 말하기 위해 백기란 단어를 사용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재차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에서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항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사실 교황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요. 2년을 넘은 전쟁으로 인해 양국의 피해, 특히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그중 국민들이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렇게 항복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항복에도 해야 할 형편이지요. 그럼에도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는 항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가서야 겨우 항복하는 모습을 보곤 하지요. 우리도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9층의 단위에 앉아있는 청태종을 향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숙여 항복의 애를 표했던 인조의 삼전도 굴욕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항복의 순간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삼전도가 삼전동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장사원 집사님 물어보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삼전동쯤을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치욕적인 굴욕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항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조정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과 병사가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항복을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런데 사실 항복하기까지가 어렵지요. 막상 항복하고 나면 바로 급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하랄크 에너가 쓴 늑대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독일 국민의 의외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결상전하던 독일 국민들이 항복하자마자 연합군들이 당황할 정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불같이 싸우던 독일인들이 항복하자마자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버린 것이다.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항복하자마자 순해졌대. 더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전례 없이 뜨거운 삶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항복 선언 후 보름 만에 폐허 속에서 제일 먼저 영화관이 다시 문을 열었고요. 2달 만에 밤새 투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댄스홀이 영업을 재개했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5%만이 살아남은 쾰른에서, 즉 95%가 죽은 쾰른에서 으스스한 잔해 사이로 카니발 행렬이 지나갔고요. 1947년이 되자 사람들은 벌써 휴양지 휴가를 떠나기 시작했답니다. 또 사회적 분위기도 자유롭게 변했고 삶은 더 개방적이 되었으며 예술은 더 혁신적이 되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물론 저자는 이런 독일인의 모습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지요. 그는 이런 모습 속에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었고 심지어 항복을 선언할 그날에 독일인들은 하루아침에 전쟁에 대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싹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적고 있을 봅니다. 독일이 과거를 반성한 것은 그 한참 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항복하면 끝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복한다고 삶이 바로 끝장이 나며 항복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되어 멸망 직전일 때 하나님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항복을 권유하라고 막하십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가서 항복하라고 해. 그럼 살려줄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을 전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민족의 배신자가 됐어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 민족의 항복을 해? 차라리 옥살을 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갖고요 예레미야는 민족의 반역자가 돼갖고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남유다는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지요. 그렇게 항복이 정말 필요하다면 항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유연한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겐 더욱더 이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죠. 왜요? 2가지 때문입니다. 먼저는 항복해야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는 항복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도 항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김종호 심리학자가 쓴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항복하는 것이 곧 에고, 자기 자신, 자기 고집, 자기의 에고를 항복시키는 것이기에 이런 항복에는 수행의 동기가 충족되는 은근한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마음 챙김을 지속하는데 즉 행복을 유지하는데 힘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 자꾸 내 고집을 내 아집을 꺾어 나가면서 나는 내가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성숙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행복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게도 제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 에고를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기의라고 그러죠. 자기를 항복시키면서 제 마음에 홀가분함이 생겼어요. 내 자기가 하나님께 항복되면서 사람에게 항복되면서 홀가분함이 생겼고요. 계속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을 얻게 되었던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이것이 항복해야 행복해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에고, 자기를 항복시킬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고요.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요나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음을 보죠. 여러분 요나서에서 요나 선지자가 한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그의 마지막 말 뭐냐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성내어 죽어도 옳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에고 자기를 항복시킨 경험이 없는 이는 하나님께도 항복할 수 없고요. 하나님 경외도 순종도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러니 항복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특히 그리스도인 정말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지요. 여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웬
똥꼬집도 이렇게 많은지. 난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니야. 이런 애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 난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안 돼. 이들은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미안해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 인정 안 해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합니다. 마치 용산에 계시는 어떤 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교회 내에 많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항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도 자기 애고 자기 의대로 직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죽지 않아요. 다른 애들도 치고받아 중상을 입힙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런 이들을 볼 때마다 마치 인도로 돌진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고집을 똘똘 뭉친 사람들. 직진하는 사람들 보면 음주운전 차량이 막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런 일이 있는 곳에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은 있음을 보게 되죠. 왜 일이 되었습니까? 항복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복하면 죽는 줄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물론 죽기까지 항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복을 명하시면 그때는요 지체 없이 항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항복은 결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항복이 아닙니다. 행복한 항복이요 나를 성숙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항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이라면 항복합시다. 옆분을 보며 인사합니다. 행복하고 성숙해하는 항복이 됩니다. 시작. 행복하고 성숙해하는 항복이 됩니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본문의 내용을 읽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성을 정복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때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혼자 비밀리에 여리고를 정탐하러 갑니다. 아마도 여리고성 중심부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13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를 불가타 번역본은요, 불가타에서 번역한 성경은요, 여리고의 중심부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이 불가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에서 거룩한 곳은요 성소고요, 그 성의 성소고요, 보통 성소는요 그 성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중심부에 이뤘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번역한 불가타역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중심부에 이뤘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것도 칼을 튼 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 15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놀랍게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합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 종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죠. 그래서 보통 종에게는요 신발을 신기 않았습니다. 종은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 안 신긴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모든 권리의 포기, 곧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갑자기 여호수아의 길을 막고 항복을 종용하고 있음을 보지요. 이것이 의아합니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첫 전투를 앞두고 비밀리에 적진 깊숙이까지 목숨을 걸고 정탐을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은 항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걸까요? 이유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항복해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항복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계심을 보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니까 쉽지 여호수아 입장에서 항복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적진 항복판에서 신을 벗는 것은 곧 무장해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장해제는요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적 앞에서 내가 무장해제하는 것은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정탐을 나온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계획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부정하시는 것으로 느껴졌을 확률이 아주 높지요. 생각해 보세요. 왜 여호수아가 직접 적진 한복판까지 정탐을 나왔을까요? 정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두 정탐꾼이 정탐을 한 후입니다. 그럼 왜 또 이런 위험한 일을 할까요?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전쟁 계획을 짜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짠 전쟁 계획이 맞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한복판까지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더니 항복을 뜻하는 의미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어찌 느껴졌을까요? 아, 하나님이 내 계획을 거부하시는구나. 내 계획이 하나님께 의해 전면 백지화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항복이 쉬운 것이 아니겠지요. 제게도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2년 동안 사회적 선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척이 안 되는 상태에서 1년 이상을 기도만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항복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자기 의라는 걸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 후에 바로 기도를 멈췄습니다. 제가 실패했음을 받아들이며 항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교회의 사업 중 하나를, 그것도 언제든지 재도전할 수 있는 사업에 항복 선언하는 것이 일이 부끄럽고 힘든데 저는 1년을 끌었거든요. 기도만 하면서. 항복 선언을 1년을 끌었는데 여호수아의 경우는요, 저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민족의 명운이 걸린 전쟁을 앞두고 세운 계획입니다. 얼마나 고심하며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갑자기 하나님의 거절됩니다. 하나님이 항복을 종용하십니다. 쉽게 아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항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 어려운 항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알아야 행복해지지요. 순종하죠.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임을 봅니다. 우리 같이 13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13절도 주목할 부분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척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줄 몰랐을까요? 적어도 후광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척 보면 아 이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구나 알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아군인지 척본지 구분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놀랬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잔뜩 긴장하고 있었을까요? 적진 한복판이기 때문이죠. 당연합니다. 적진 한복판에 혼자 몰래 정탐하러 들어왔는데 누군들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긴장감 가득한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여호수아는 몰래 하고 있던 것일까요? 과도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사람은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강박적으로 행할 때가 있어요. 과도한 책임감과 강박적 확인 행동의 관계에서 불안과 분노 억제의 매개 효과라는 긴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과도한 책임감과 강박적 확인 행동의 관계에서 불안과 분노 억제의 매개 효과. 이 논문의 내용을 읽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침투적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칙에 갑자기 그냥 내 머릿속으로 확 들어온 생각을 말합니다. 이게 침투적 생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생각이 보통 불쾌한 생각이 많아요. 원체는 불쾌한 생각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얼마 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가장 나중에 제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급하게. 그런데 나와서 한참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현관문을 잠그고 나왔나?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현관문이 오래돼서 좀 내려앉아서 현관문을 닫으려면요 약 몇 초 동안 이렇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밀어줘야지 현관문이
장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오면서 한 1, 2초 동안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런 현관문이 잠깐 잠기거든요. 그리고 나오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걸 밀었는지 안 밀고 나오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1시간 동안 하던 일을 멈춰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냐. 이것 갖고 갈등했어요. 지금 집에 가야 되나. 너무 찝찝한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했습니다. 1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침수적 생각이거든요. 이런 생각은요, 정신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들어오니까. 문제는 이런 침수적 생각이 들 때의 반응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생각을 바로 털어버립니다. 아유, 밀었겠지. 그리고요, 그냥 일을 봅니다. 제가 그때 평소와 달리 바로 털어보지 못하고 1시간이나 고민했던 이유는요, 당신의 정서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게 1시간이나 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보다 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건강하지 못한 이는요, 이 심수적 생각을 진척시킵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계속 끌고 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자동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 자동적 사고까지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강박적 사고와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박적 사고란 머릿속에 침투해온 어떤 생각, 그리고 충동, 상상을 지속해서 현저한 고통이나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강박적 사고를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저항하거나 혹은 억압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강박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저를 예를 들면 그때 일을 딱 멈추고 굳이 집까지 돌아가서 내가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하는 것, 그럼 이게 강박적 행동이고요. 이거를 바로 확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확인 행동. 다행히 저는 확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뭐 됐겠지. 그리고 1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그냥 툭 털어버렸어요. 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확인 행동으로 손 씻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 손 씻는 이게 확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침투적 생각이 자동적 사고를 거쳐서 강박적 사고와 확인 행동까지 이어지게 하는 촉매적화라는 의외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과도한 책임감이 있으면 침투적 생각이 확인 행동까지 간다는 거예요. 강박적 사고, 확인 행동까지.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런 애가 아닙니까? 과도한 책임감으로 그는 이미 정탐꾼을 통해 정탐한 여리고 성을 다시 정탐합니다. 자신이 세운 전략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 행동이지요. 그런데 이런 과도한 책임감은 여호수아만의 것이 아닌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감행하죠. 이냐 요압도 반대했고 하나님도 반대했던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도한 책임감이 부른 강박적 확인 행동이었어요. 말년의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명을 잘 완수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좋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0.65명입니다. 이건 중세 패스트가 돌 때 수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유럽 패스트 돌 때 수준보다. 평생 0.65명을 낳고 사는데 우리나라 가임 여성들이 나라가 지금 멸망 위기로 가고 있죠. 이거는요,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살기 어렵다. 예?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하는 건요, 내가 왕으로 사명 잘 감당했나? 이거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확인을 하고 싶습니까? 과도한 책임감은 강박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과도한 책임감이 나타난 또 다른 예를 보죠.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하나님이 손에 피가 많다고 못하게 하시고 대신 아들 솔로몬이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자신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같이 역대상 20장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려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솔로몬을 대신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는 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느껴지는 헌신이다. 끝까지 헌신하는 헌신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득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이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엇나간 것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고생할 것 다 미리 준비해 놓았으니 아들은 고생을 모르는 꽃길만 걷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철없이 타락의 길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죠. 만약 다윗이 아무 준비도 해놓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자기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어려우니까 좌절도 할 것이고 또 극복도 할 것이고 이런저런 경험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성숙한 신앙격을 가진 이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귀한 자식은 내놓고 키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윗의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한 모습은 본인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사실 아들 솔로몬에게는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행동에 근저에는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요, 과도한 책임감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숨어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과도한 책임감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고요, 행복해질 수 있지요.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과도한 책임감을 가진 부모,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러니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성인된 자식의 뒷바라진 부모가 꽤 되고요. 이미 성인된 자식의 삶에 개입하여 배나라 감나라 하는 부모도 많은 현실을 봅니다.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자식이 성인이 되는 순간 자식과는 엄밀히 말하면 남남입니다. 다른 인생을 사는 다른 존재라고 봐야 합니다. 성인에게는요, 성인된 자식에게는요,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조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명확히 보십시오. 조언은 가능하지만 조종은 할 수 없습니다. 남남입니다. 다른 격체입니다. 다른 삶을 사는 독립체입니다. 그저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옳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면 어디로 이민 갔다고 생각하라고요? 캐나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캐나다. 예, 우리 조정환 선생님은 동호수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들 집 동호수도. 그게 맞아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되네요. 예. 또 과도한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도 흔히 봅니다. 은퇴했으면서도 교회의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일들도 많고요. 만성 피로와 탈진에 빠질 정도로 교회에 충성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제가 정말 본심으로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에게서 만성 피로와 탈진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럼 만사를 제쳐놓고 쉬합니다. 그러니 현실은요,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물론 그 만성 피로와 탈진이 세상에 욕심을 막 추가로 생긴 것이면,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그렇게 만성 피로와 탈진이 생겨놓고 꼭 하나님 일에만 휴식하려고 하지. 아니, 세상 일에서 만성 피로와 탈진이 생기면 거기서 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만성 피로와 탈진이 생겼으면서 하나님만 휴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요, 다른 처방이 아니라 저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또 이뿐 아니죠. 과도한 책임을 가진 지도자들도 나라에 폐를 끼칩니다. 왜 정치인들은 은퇴 나이가 없습니까? 예? 한 30년쯤 해먹었으면 이제 새 인물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도하고 뒤로 물러서야 할 텐데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지요. 자신밖에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이게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왜 또 대통령들이 임기 말기에 실수를 잘합니까? 자신의 임기 내내 공들였던 정책에 대해 성과를 내리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재인 정권 때 임기 내내 부동산 정책 같은 거 성공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막판까지 그 힘을 쏟았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실패 덕분에 현 정권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현 정권을 탄생시키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저는 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권의 죄악은 현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예. 집착했거든요. 임기 말까지 부동산 정책에. 그렇게 과유불급,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무장 해제지요. 이건 군 사령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담긴 행위지요. 그러니 항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행복한 항복을 하기 원합니까? 강복적 사고와 확인 행동을 불러오는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읍시다. 시작.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제가 종종 놀러 가더라도 목사님이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으려고 저러나 보다 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네. 두 번째로, 행복한 항복을 위해 원망과 불평과 같은 부정적 생각을 바로바로 치워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또 가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14절에서 주목할 구절이 있죠. 지금 왔느냐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왠지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끝. 이게 안 붙어도 됩니다. 뒤에 지금 왔느냐는 말은 왠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모양새가 빠지는 설명 같습니다. 마치 약속 시간에 늦은 이가 애인에게 왜 늦었는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느낌을 받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겠죠. 남목사가 근거 없이 말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움직일 때가 언제입니까?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 후임을 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을 단행했습니까? 유월절 직후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축하다가 언제 시내산을 떠나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까? 유월절을 지킨 후 정확히 한 달 뒤였습니다. 첫째 달 14일부터 21일까지 유월절 지키고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라 출발했으니 정확히 한 달 뒤입니다. 왜 한 달 뒤에 떠났습니까? 개인이 이사할 때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민족이 이사하는 겁니다. 광야길에 집어드는 겁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도 결코 많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준비해야 되니까. 즉 유월절 지키자마자 바로 떠날 준비해갖고 한 달 뒤에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뭘까요? 유월절을 지낸 후에는 반드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낸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진격 앞으로의 명령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에 주는 어떤 표징 같은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격 앞으로란 명령도 그에 주는 어떤 표징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기록에 있는 12절과 여호수아의 정탐에 있는 13절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수확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질문, 어디서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이 먹을 소출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연적으로 여리고 평야에서 난 것을 걷어서 먹었을까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평야에서 난 것을 걷어서 200만이 넘는 백성과 그보다 더 많은 가축들을 먹일 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농사를 짓습니까? 예. 또 전쟁을 아는 이들은 압니다. 수성전, 즉 성 안에서 그 수비적인 위치에서 성을 지키러 갈 때, 수성전을 할 때 성 안에는 먹을 음식을 잔뜩 비치게 놓지만 저기 머무는 성 밖에 있는 음식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요 싹 다 불태우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전략의 기본입니다. 여리고성 백성들이 바보도 아니고
수많은 적들이 곧 쳐들어올 텐데 성 안에서 수송전할 것을 계획하고 있을 때 성 밖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음식거리들, 소출들, 과일들, 식량들 남겨뒀겠습니까? 싹 불태웠을 겁니다. 아니면 다 못 먹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우물에도 물 탔을지 모르지요. 독 탔을지 모르지요. 그렇게 자연에서 소출을 얻어서 먹었다는 생각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럼 한 가지밖에 없죠. 간단하게나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둬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12절과 13절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경험으로는 유월절이 지나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동을 위한 사인이 떨어져야 했는데 아무런 사인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간 겁니다. 농사를 지어 소출을 먹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지도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속이 탔을 겁니다. 뭐라도 행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이때 정탐한 지도 좀 되니 행동을 그동안 여리고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볼 필요를 느꼈을 것이고요. 무리한 정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본 분은 다 경험해본 일이겠지만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솔직히 짜증나는 거고 원망도 불평도 생길 수 있는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호와서 사람인데 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짐작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해를 구하는 말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왔느니라. 미안해, 이제 왔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 이후에 보인 여호수아의 행동은 참으로 의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말강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던 이가 할 말과 행동이 아니지요. 이것이 이상합니다. 의아합니다. 저 같으면 분명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오려면 진지게 올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나를 이런 생고생을 시키나. 그리고 이런 부정적 마음이 있으니 여호수아 같은 행동과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뭔 납작 엎드리고가 가능하겠으며 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말이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을 들어도 왜 이제 와서 내 자리를 빼앗고 내 계획을 백지화시키지? 라는 반발의 마음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요, 그 흔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 심지어 투정마저도, 툴툴거림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툴툴 잘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세요? 이것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너무나도 쉽게 항복할 수 있음입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한 자는 항복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항복해도 어렵게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맞고 나서 항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느껴지면 바로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건 마치 내 마음에 똥이 싸질러진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키울 때 애완견이 똥을 싸면 아유, 우리 이쁜이가 똥을 쌌네, 귀한 똥 두고두고 봐야지,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이 똥을 그대로 간직하며 보면서 감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완견을 사냥해도 그러지 않죠. 바로 보는 즉시 어떡합니까? 대부분 다 바로 치워버리죠. 그리고 소독제 뿌리고 알코올 뿌려서 닦지요. 예, 환기시키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내 마음에 싸질러 놓은 똥은 그렇게 맨날 며칠을 두고 있습니까? 예. 내 마음에 생긴 부정적인 마음, 원망, 불, 똥이거든요. 왜 그거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10년, 1년, 2년, 어떤 사람은 10년, 이렇게 20년 갖고 있어요. 와, 그럼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똥이 있으면 뭐가 따릅니까? 똥파리들이 똥파리며 시험거립니다. 여러분, 시험거리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똥이 있기 때문에 똥파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모여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시험거리들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받아 시험, 저 사람을 받아 시험, 이런 일을 다른 시험, 저런 일을 다른 시험,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거리만 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똥이 있으니 똥파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온갖 똥파리가 앵앵앵 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똥을 안 치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십시오. 보이는 즉시 바로 치우셔야 합니다. 자, 질문. 어떻게 치웁니까? 마음의 똥.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는 나를 위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래요. 하나님께는 나를 위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 믿음의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를 위한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행동도 말도 어떤 상황도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지금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용납할 수 없어도 이게 나를 위한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늦으면 늦을만 해서 늦겠지. 안 주시면 안 주실만 해서 안 주시겠지.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맙시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29장 1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화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의 똥을 치우세요. 바로바로. 그럼 우리도 여호사처럼 행복한 항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항복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를 위한 생각을 믿습니다. 옆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의 똥을 바로바로 치웁시다. 시작. 원망과 불평의 똥을 바로바로 치웁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호사는요, 자존심을 버렸기에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사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미 말한 대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권리의 포기로 구체적으로는 여호사의 군대 총사령관의 직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 이제 너 총사령관직 내려놓고 내 밑으로 돌아. 이 말과 똑같은 의미였다는 거죠. 이건 여호사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나 오지 늦게 와서 여호사의 모든 계획을 백지화시킨 것도 모자라 자리까지 내놓으러 가니 자존심이 상할 만하고 반발할 만하지요. 지렁이도 발품은 어떻게 합니까? 꿈틀대잖아요. 아십니까? 자, 1부 때 이거 못 맞춰서 2부 때 퀴즈 드립니다. 김계한 씨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계한 씨. 아시는 분은 제가 아이스 커피를 쏘겠습니다. 김계환. 예?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번 봄 정기인사에서요 위임됐습니다. 사실 봄 정기인사에서 중장급 이상은 전부 다 퇴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이 퇴임할 줄 알고요. 그 사람 4월 일정표를 보면요, 퇴임하기 전에 이 사령관들은 다 부대를 시찰하거든요. 한번 전부대를 시찰하면서 퇴임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이 다 부대 시찰돼 있었어요. 자기도 퇴임할 줄 알고 다 퇴임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위임됐습니다. 이유가 있죠.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바로 다음날 내부 지휘 서신을 통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영광스럽고 명예롭지만 무겁고 두려운 직책이다. 특히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기만 하다. 마치 누구 들을 듯한 심령을 토로하는, 나 건들지 마, 나 힘들어, 요즘 갈등하고 있어. 이런 심령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유임됐습니다. 이 유임을 두고 혹시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변심해서 진실을 토로할까 봐 용산 측에서 쫄았다. 그리고 유임시켰다라는 해석이 널리 퍼졌더라고요. 뭐 진실이든 아니든 그건 뭐 각자의 목이겠죠. 무슨 말이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겁니다. 건들지 마, 꿈틀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정리든 준법 정신이든 가치와 의미든 받은 은혜 등등이든 이게 상한 자존심 앞에서는요 맥을 못 쳐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 깊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절대 안 된다. 깊게 깨달았습니다. 왜입니까? 자존심이 상한 이는 마치 새끼를 잃어버린 암콩과 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난폭해지거든. 자존심이 상하면.
그렇게 아무리 친해도 설령 부부 사이라도 절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헤어질 마음이 없다면. 그만큼 자존심이 가진 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큽니다. 이걸 대적사상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려서 죄악을 짓게 합니다. 사울왕은 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까?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철없는 여인들의 떠드는 소리에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죠.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결국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자존심이 살아있는 이는 반드시 대적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사탄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하거나 심지어 반발이 갑니다. 절대 항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해? 와, 자존심 상해. 이게 말이 가는. 그러면서 그는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려고 삿대질하려고 막루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로 가까이 막루에 나가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당신 있으면 한번 대답해보라고 막 싸집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이지. 그렇게 자존심은 백해무익입니다. 자존심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대신 자존감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전혀 다르죠. 많이 설명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먼저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반면 자존심은 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며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남의 판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존귀하니까, 가치 있으니까. 신앙적인 말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미 다이아몬드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로 가든 크게 연연하잖아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존재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똥 묻은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 주문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똥 닦으면 되니까. 우리는요, 똥 묻은 다이아몬드는요, 실패해도 죄를 져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이 상하지 않아요. 반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의 판단을 크게 신경 씁니다. 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품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품위를 훼손하는 어떤 말경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같은 맥락에서 내 성공과 실패에 연연합니다. 내 성공과 실패가 내 존재 가치와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정반대입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은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깊게 깨달은 것이 자존심을 버리는 부분은 적당히 되면 안 된다. 아주 끝을 봐야 된다. 즉 끝을 깨트려 봐야 된다. 저번 주 설교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개라고 인정한 수르보네의 여인, 그 여인처럼 끝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꼭 그 경지까지 가야 합니까? 그래야 깨끗한 믿음, 큰 믿음,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도요, 항복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세요. 항복이라는 한자는요, 항복할 항자에 엎드릴 복자입니다. 그런데 항복할 항자는요, 내릴 강으로도 읽힙니다. 내리다, 강. 또 엎드릴 복자를 보면요, 사람인 변에 개견자를 씁니다. 뭐냐? 사람 앞에 개가 납작 엎드려서 주인님 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듯이, 그렇게 개가 사람 앞에 복종하듯이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개처럼 그렇게 엎드리는 게 항복이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내릴강 내려와서 개처럼 납작 엎드리는 게 항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개라고 한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항복한 믿음이요, 항복한 믿음은 깨끗한 믿음이요, 큰 믿음인 겁니다. 이를 위해 수르보니 여인이 한 것처럼 자존심을 적당히 아니야 끝을 깨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개라고, 뭐 이렇게 순순히 개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항복하기 원합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자신의 끝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자존심의 끝을 깨려고 했지? 죄사함의 은혜를, 회개를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자꾸 누리다 보면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내 자존심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나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감지덕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죄사면을 누렸습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까? 큰 은혜의 국물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내 자존심은요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자존심이 설 데가 없어요. 설 데가 없어요.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기도 나는 개 맞습니다. 아니 개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더니 회개와 죄사의 은혜가 반복되며, 그렇게 저는 자존심이 살아서 날뛰는 이들을 보면 회개의 부족과 죄사의 은혜의 부족을 느낍니다. 현대 교회 연합금이 여기서 있지요. 도통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죄사의 은혜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자존심만 사서 기승을 부립니다. 교회 와서도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 품위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마음을 숨기고 공격당할 비밀을 주지 않고 애를 씁니다. 혹시 누가 내 품위를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서 반드시 그와 싸워서 이겨서 내 품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큰 교회는 큰 교회라고 예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존심 십자에 못 박게 다시 회개합시다. 누구보다도 많이 회개합시다. 누구보다 많이 죄사면을 받읍시다. 그저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지덕장 진정한 의미로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으니가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질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다이아몬드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러니가 행복을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자존심의 끝을 깨트립시다. 옆분을 보면서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립시다. 시작.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립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한 교회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첫 부임 설교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면서 예배에 딱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가 저번 주와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이 이사하고 너무 바빠서 적응하는 시간 바쁘셨나 보다. 설교 준비 못 하셨나 보다.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딱 왔는데 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목사님 3주 연속 똑같은 말씀을 하네. 그리고 장로들이 목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저번 주는 부임하시나 바빠서 그런 걸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3주 연속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 항의했어요. 그러자 목사가 조용히 책상 수업을 열고 뭔가를 장로에게 건네줍니다. 뭐였을까요? 설교 원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원고는 3주 내내 했던 설교 원고가 아닌 새로운 설교 원고였습니다. 의아한 장로들에게 목사가 말하죠. 제가 3주 내내 설교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예화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2021년 11월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물론 그때는 수상한 정탐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각도에서 다른 대지로 본문을 같이 나눴습니다. 대지가 다 달라요, 세 개가. 하지만 큰 흐름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3년이 안 돼서 하나님이 같은 본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자기가 항복되지 못했기에, 불행한이나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했기에 자기가 지기 어려운 과도한 짐을 지고 수고하나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는 불행한 성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수고했으면 무거운 짐을 지지 말아야지. 왜 수고했으면서 무거운 짐을 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항복이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의가 항복하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될 일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를 참 행복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항복할 기회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항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항복 좀 해봅시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처럼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읍시다. 과도한 책임감을 만든 강박적 사고와 학개능도 있나 살펴보시고 버립시다.
나를 향함의 생각을 믿음으로 원망과 불평 같은 부정 생각의 똥을 바로 치웁시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존감을 건강에 세웁시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 많이 회개하고 죄장을 누리십시다. 풍성하게. 분명 우리도 행복한 항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행복한 항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